목마름이 가슴 뛰는 이를 만나게 한다. 목마름이 가슴 뛰는 이를 만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들 40%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4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돈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는 4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돈이 행복 지수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만 원이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정체가 되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제는 행복이 주어지겠죠. 돈 때문에. 그런데 400만 원이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돈 벌고자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뭘 또 추구하십니까? 뭐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느 성능까지만 올라가는 거지 너무 높게 가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외로우실 겁니다. 뭐 별로 없겠지만 너무 예쁘게 생기신 분이 있죠. 지금 한 명도 없지만 되게 외로울 겁니다.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질투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사람은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차이가 나버리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아이하고 교제가 안 되죠. 걔는 떡볶이 먹자 그러는데 어른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데서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먹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잠깐만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큰 겸손이 필요합니다. 큰 겸손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교류에 있는데 이 교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저는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2년 동안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한 1년인 것 같은데 하여튼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다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조금 나쁜 사람 만나면 오히려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결혼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느끼겠다고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우리에게 만족도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에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맞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채워진다거나 아니면 조건이 만족을 준다거나 아니면 외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나오죠. 오늘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뭐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다윗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추정하죠. 누군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어요. 단어를 보니까 눈물 또는 뭐 불안, 뭐 낭망, 낙심 뭐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뭐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꼴이냐? 자꾸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은 승승장구할 길을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가난해지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결혼도 못 하냐 뭐 이러고 그죠? 건강도 뭐 다 잃어버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깊은 상심에 놓일 수 있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길이 활짝 보이면 말도 안 하겠는데 또 미래의 길도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낙심한 사람이 잠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게 4절이거든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죠. 과거가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과거 잘 나갈 때를 이렇게 회상하거든요. 그러나 과거는 절대로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접근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프로이트 얘기를 했죠. 프로이트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의 내가 과거의 영향을 받은 침전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말, 트라우마라는 말. 그래서 과거를 잠깐만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뭐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그리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오늘을 낳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들러,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했죠. 아들러 심리학에 의하면, 아들러의 접근에 의하면 인간은 오늘이, 미래 때문에 오늘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꿈과 목적 때문에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약간 착각을 한 거죠. 과거로 갔다가 이거 답 아니다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목마름. 그죠? 어려움이 주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모기갈에서 시냇물을 찾는다. 이게 특별하다 그러죠.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 같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선껌이에요. 풍선껌 푹 불면은 딱 터지면 붙어버리죠. 그대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사슴의 식도가 그렇대요. 한번 갈증이 생겨가지고 식도가 딱 붙어버리면 아무리 물을 먹어도 안 떨어진대요. 무슨 얘기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라는 것이 그냥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의, 그러니까 사슴이 갈급해가지고 헐떡헐떡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 사슴의 갈급함 같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한 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게 얼마나 집중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남산 정도는 이제 맨날 뛰어다니는데 저는 뭐 깊은 산에 이렇게 뭐 심산 유곡을 다니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등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집안 대대로 등산을 했다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가져요.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원래 그 경쟁에 밀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또 보니까 한 40km쯤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글자로 나온 40k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40km 아니 400km도 걷죠. 의욕 같아서는. 40km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 계산을 보니까 한 40km쯤 되는 건데 거기를 가재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서서 가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 강원도 쪽이었는데 따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헤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본 같은 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또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야 이거 길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더 걷고 난 다음에 그때 4명이서 갔는데 야 이거 길 맞냐 그랬더니 맞겠지. 말이 바뀌었어요. 맞는다 해서 맞겠지로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리본도 안 보이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어떤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다. 책에서 맞대요.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길이 보인대요. 그래서 다 지쳐 있는데 또 꼭대기로 올라갔죠. 길도 없는데 올라가서 봤더니 보이긴 뭐가 보여. 다 산인데. 그래서 이 책만 보는 애들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녁이 됐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데. 근데 뭐 랜턴 이런 것도 뭐 있긴 있었지만 그리 뭐 잘 보이지 않아서 한두 개 정도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배터리 때문에 오래 쓸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강원도니까요. 이 설악산 근처니까 이 막 산짐승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번쩍번쩍하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두려웠는데 두려운 척도 안 하고 그죠? 괜히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때이기 때문에 그때 등산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도저히 그 배낭을 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낭 버린다 그랬어요. 배낭 버린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깝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질래?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버리는 거 잘하니까. 버리고 이제 맨몸으로 갔는데 결국엔 친구들 배낭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중엔 거의 그냥 나고자 돼가지고 정말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한참 걷다가 살았던 게 뭐냐면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산장이었습니다. 어떤 산장에 가가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물이요. 이구동성에서 물이요. 그때 마셨던 물 그때만큼 그 시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죠?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물이요. 그때 골짜기 아니게 물이 없더라고요. 그때 물이요. 그때 제가 그 갈증이라는 게 뭔지 알았고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물 생각밖에 안 나요. 그죠? 무슨 욕심이니 뭐 흔들림이니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이에요. 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많잖아요. 사실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냈을 때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썼던 그런 그 물건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버려도 되는데 그거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이 좁아져가지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우리 부모님 댁에 좀 갖다 놨는데 저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저도 갖다 놓고 동생네도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명도 찾아가는 애가 없다고. 그거는 맡겨두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물건이었는데 맡겨둔 거예요.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게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라고.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로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송곳 무섭죠? 송곳을 한 점에 집중하니까 날카롭게 들어가잖아요. 인생을 송곳같이 살아야지 이게 두리뭉실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두꺼운 것을 뚫을 수 있는 파괴력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송곳 같은 집중력. 목마름이 나와요. 그때는 물 외에는 없더라고요. 목적지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으로 들지 마십시오. 그건 떨쳐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집중하면요 평범한 태양빛까지도 불을 낼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그렇잖아요. 빛을 모아서 집중하니까 한 점에 모으니까 불이 붙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냉랭하고 미지근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을 통한 집중,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우리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들이 모였을 때 보십시오. 오히려 두려움이 임했죠. 이제 어떤 낙심했죠. 뭐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임재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오순절의 성령 체험. 그 왜 그렇습니까? 목마름 다음에 집중이에요. 원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의 삶에 그 집중을 가져오는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집중하면 어떤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생 사는 게 쉬워요. 집중한다는 게 뭐냐 하면 보이거든요. 집중하면 보여요. 그 지나갈 때는 안 보이다가 집중하면 보인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앞에 밝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십자가, 이게 잘 안 보여요. 뭐 십자가의 은혜, 이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언제 보여요? 목마름 가운데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십자가 내 능력같이 보인다고요. 그럼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눈 열어주시는 거예요. 멀리 보게 만드는 foresight, 선견지명, 깊이 있게 보게 만드는 insight, 어떤 뭐 집중력, 이런 거, 통찰력, 이런 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인생들, 우리 목마름을 통해서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우리가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집중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중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거절이 가능해요. 집중하니까 물 외에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안 생기니까 가짜 갖고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절을 못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그 여행 열풍이 부는 거 아십니까? 언제나 그래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돈이 좀 생기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만 그 쉬운 쪽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취미라고 얘기하는데 취미가 아니에요. 그게 목마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또 그거 아니면은 맛집 찾아다녀요. 먹방. 맨날 먹는 얘기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보면 맨날 어디 갔대요.
맨날 뭐 먹었대요. 거기서 그러면 뭘 읽어야 됩니까? 공허함을 느껴야 돼요. 야, 이 사람들이 목마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계속 목마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짜로 채우면 안 돼요. 사람들 가짜로 채우잖아요. 뭐 템플 스테이 그러면서 뭐 거기 가 있고, 뭐 TM이라 그러죠. 뭐 트랜스센탈 메디테이션, 뭐 초월 명법, 뭐 이상한 것들. 그런 걸로 가짜로 잠깐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뭐 타로 점이나 치고. 다 이게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배가 조난당합니다. 바다에서 배가 조난당해요. 조난당하면 제일 힘든 게 또 물이죠. 목마름. 마실 물이 없다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 짠 거를. 바닷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친답니다. 여러분 그 실험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바닷물 한번 먹어보라요. 계속 마시면요 미친대요. 이렇게 미쳐서 간대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이 탄다고 가짜 물, 바닷물 마시다가 미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월남 전쟁. 우리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소대장 출신이었는데 그 앙케고지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난 이분이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선교사님은 미신이겠어요. 거기서 생수병 가지고 땅에다 붓더라고요. 왜 붓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고지에서 전투할 때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자기 부대원들이 물 못 마셔서 죽은 사람 많대요. 그래서 여기만 오면은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생수병에게 물 붓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물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너무 목이 타니까 나쁜 물, 구정물 마셔요. 구정물 마시면 100% 말라리아 걸립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참아야죠. 그때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딘 거예요. 그 한비아 씨가 최근에 쓴 책 에세이가 하나 있죠. 뭐 1g의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데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1g, 1kg도 아니라 1g의 용기.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교회 예배를 좀 떠났던 분들 가운데 다시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1g의 용기인 것 같아요. 한 걸음만 내딛으십시오. 한번 나오면 다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책 내용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까요? 히터를 틀까요? 뭐 이분은 여행 많이 다니니까 관계없습니다. 저는 창문 열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하면서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원래 택시 기사분들은 묻지도 않아도 혼자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심하니까. 요즘엔 참 손님들이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좀 쌀쌀하다고 히터를 틀라 그러는 손님이 있었고 또 낮에는 더워 죽겠다고 에어컨을 키라 그러고 또 조금 전에 비가 왔는데 처음에는 그죠? 이렇게 뭐 옷 말린다고 히터 키라 그러더니만 또 답답하다고 또 에어컨 키라 그러고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은 조금도 못 참아요. 제가 이 시대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도 못 참아요. 참질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진짜 빼놓고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절을 못해요. 기다림을 못하는 이유가 거절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오면 계속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죠. 이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거절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지조 아니에요? 그 남자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참다가 못 참으면 아무나 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게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뭘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은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못 참아요.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잘 참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에어컨이 세니 약하니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세다 그러지. 그럼 옆으로 지가 옮기면 되는 것 같고 뭐 이 소리 했다 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긴팔 갖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에어컨이 세봐야 얼마 쓸 거야. 그냥 옷 입어서 막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잘 못 참는 거예요. 그죠?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집중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도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도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목마름 다음에 그죠? 이 집중과 거절과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의 도약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자매들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느냐?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위대함을 소개해주는 남자다. 그죠? 위대함을 소개해주는 남자다.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더라고요. 데이트가 뭐냐? 뭐 만나 앉아가지고 영화나 보는 게 아니라 위대한 그림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위대함. 진짜 위대한 그림을 보면 사람의 심장이 뛴다고. 렘브란트의 뭐 탕자의 귀환 이런 걸 봐야 되고, 위대한 음악,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음악 그런 걸 들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고전음악이겠죠. 바하를 만나야 되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그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이 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만들어야죠. 사람이 그 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만났더니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플라톤을 만났다. 플라톤의 대화 이런 걸 만났다. 공자를 만났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정약용을 만났다. 그 다음에 저 사람 봤더니 도산 안창호를 만났다. 어떤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영혼, 새로운 위대한 정신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남이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위대함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남자. 그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찌질한 사람 만나면 죄를 만나고 방탕을 만나고 무너지는 거죠. 저는 멋진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걸 소개받아야 생각해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가대 가운데 최고의 성가대가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콰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 교회인데 유튜브에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보고 하던데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되게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려운 지역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찬양 지휘를 했다고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처음에 이 교회 찬양할 때 찬양대가 한 300명, 400명이 돼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앉아 있다가 성가대 합니다. 그러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되게 성가대는 질서 좋아하잖아요. 손 탁 하면 탁 일어가, 탁 하면 앉고, 촌스럽게 이게 19세기인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무질서예요. 우르르 몰려 나와요.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절대 악보 보지 않습니다. 목요일부터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음악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초창기에는. 똑같은 찬양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이게 막 심장이 위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각 민족들이 있으니까 특유의 그 화음이 나와요. 그것도 뭐 악보를 맞는 화음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화음. 초창기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대가 이렇게 보이는 찬양대예요. 보는 걸 통해서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요. 최근에는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그 찬양대를 보면요, 얼이 빠져요. 야, 저게 찬양대구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저렇게 찬양하겠지. 봐야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20세기, 19세기, 17세기 같이 하죠. 그죠? 봐야 된다고. 힘있게 봐야 돼요. 저는 그 위대한 그런 찬양대 같은 것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위대한 게 없으면 자연으로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위대한 건 자연이거든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갈 기회가 없죠. 우리는 갈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멋진 노을을 그린 그림, 그거 봐서 뭐래요? 진짜 가서 보면 되지. 우리 한강 가면 노을공원에 가서 보면 돼요. 그림이 아름다워요? 진짜가 아름다워요? 진짜가 아름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브르 박물관 가라. 나는 한강으로 간다. 진짜 본다. 너는 카피본이잖아. 난 진짜를 본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이렇게 위대함을 만나면요,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그냥 절대로 못 삽니다. 그냥 가슴 뛰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점프개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뉴욕 의과대학의 그 레인버그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던 건데, 점프개미라고 했는데 여왕개미가 있잖아요. 일개미가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그 DNA가 유전자가 똑같더래요. 다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개미 중에 한 개미를 누군가가 너는 여왕개미다 이렇게 찍는 그 순간에 몸이 커진대요. 몸이 커지고 그 다음에 날개가 생기고요. 수명도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여왕개미라는 확신이 심지어 유전자조차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개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오른팔에 든 나의 무서운 무기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가 10배 수명이 늘어나고요. 날개가 생기고요. 등치도 커지고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프개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베드로인데 다르잖아요. 말씀 얘기할 때 다르잖아요. 사울과 바울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핍박자에다가 다르잖아요. 사명자 돼버리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 주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기를 보면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10배 많은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배쯤 많으면 욕을 많이 먹어요. 욕 먹고 100배쯤 많으면 두려워한대요. 욕다움이 두려움이에요. 1000배쯤 많으면 고용된대요. 10,000배쯤 많으면 그 사람이 종이 돼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나가니까 10배쯤 강하니까 욕을 하다가 100배쯤 강해지니까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막 그 대열 가운데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이치예요.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크게 날아오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력, 목마름이 있으니까 집중력 가지고 기도했죠. 그 마가니 다락방의 기도의 집중력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절이 쉬워져요. 쓸데없는 거에 인생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인생이 됩니다. 도약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흥을 맛보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낙심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하소서. 부흥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붙들게 하소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구정물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깊은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가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가슴 뛰는 일에 인생을 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